1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부활생명 교회 부활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노리나 허치라는 분이 썼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아주 이제 석학이신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한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데 연구자가 생쥐 한 마리를 따로 이렇게 4주 동안 격리를 해서 한 곳에 두었습니다. 4주 동안 가만히 그 생쥐를 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새로운 생쥐를 그 4주 동안 고립되어 있는 그 생쥐의 공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우리 안에 있던 생쥐가 탐색을 하죠. 새로운 생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입자로 생각을 하고는 그 생쥐를, 새롭게 들어온 생쥐를 막 물어뜯고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이 생쥐의 고립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난폭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뭐냐면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 고립과 이 외로움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이러한 서로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인 성향들, 그런 분노의 표출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더 심해져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이고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인간에게 있는 내면의 욕구는 뭐냐 하면 그 외로움을 또 달래기 위한 그러한 만남을 추구하고 갈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 소속을 해서 내가 위로받고 좀 힘을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뭐 골프, 낚시, 등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한 모임들뿐 아니라 뭐 SNS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매체들을 통한 그러한 커뮤니티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율배반적이죠.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또한 외로워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뭐 불륜 사이트도 있고 뭐 자살 사이트도 있고 하여튼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되는 그런 모임들도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약 내가 좀 더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좀 속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곳이 있으면 가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런 모든 커뮤니티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 공동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곳일까? 이 시작과 기원이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결국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기초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들도 다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용서함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설화와 신화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들어서 알겠지만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 신화라든지 바벨론 신화라든지 신화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도 있고요. 또 아래서 태어났다는 박혁것의 신화도 있고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신화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왜군을 물리쳤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이 왜군이 쳐들어왔고 진짜 그런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료뿐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 자료에서도 그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좀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확실히 죽으셨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 기절해서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채찍은요, 이 쇠붙이가 달려 있었고 거기에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요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저 그림도 사실은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살점이 다 찢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형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약 500에서 1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500m에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셔서 너무 몸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죄수가 원래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줘야만 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손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됩니다. 이 허파와 중요한 장기에 이 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창이 찔리는 순간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미 사망한 상태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물과 피가 분리되는. 그래서 이미 사망하셨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은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혹시나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 시체가 있다면 다리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 이미 죽은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도 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신 주님이 겨우 명이 붙어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부활의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유대 땅의 무덤은 돌로 된 그런 굴이었습니다. 돌로 된 굴.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이 아니죠. 시체를 땅에 묻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그런 이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무덤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안치한 데는 엉뚱한 빈 무덤 찾아가가지고는 그것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안치되신 것입니다.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무덤이 돌문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막혀 있었고 그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편지 봉투에 이렇게 인봉을 하는 것처럼 그 문에다가 인봉을 붙여서 흔적이 움직여 나간 흔적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봉되어서 그렇게 감시가 되었는데 시체가 도난당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인들은 그 당시 법정에서의 증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의 진실성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왜 굳이 이 성경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는 여인들이 증인으로 그렇게 내세워졌겠습니까? 유력한 자들이라든지 혹은 남자들이 증인으로 그렇게 내세워져야 효력이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여인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 부활이 빈 무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활의 목격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치범의 한 형태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만약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같이 잡혀서 죽든지 잡혀가든지 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며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고난과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만약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이 급진적인 변화, 이것 또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기독교 음모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훔쳐갔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로마 당국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하지만, 발각되면 이들은 다 죽음입니다. 거짓 풍설을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조작할 만한 그러한 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저 이렇게 고기를 잡던 그러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조직력을 가지고 이것을 조작해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부활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플린이라고 유대 지역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이 있어서 이분이 이 로마 당국의 이 황제인 트라니아누스, 이름이 헷갈립니다. 트라니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며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정해진 날에 모여서 그리스도에게 찬송하며 부르며 예배했다. 이미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주님의 부활의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러한 기록을 따라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많은 은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예언을 통역함과 병을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일들, 은혜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구슬하는 데라든지 점하는 곳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미묘함들, 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있고 부활의 예수님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을 해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부활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피조물된 인간이 가장 범할 수 있는 큰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자연 만물이 타락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이렇게 죽는 것, 늙어 죽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한 책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었어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화라는 것이 이런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DNA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DNA 중에서 정보를 잃어버린 DNA가 노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정보를 상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히 노화는 방지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질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변화들이 자연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고 인간의 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마치 이 안테나가 부서진 그러한 이 라디오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미개한 곳에서도 종교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인간의 내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죄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을 위한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가? 이것이 인간 구원 프로젝트에 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죄의 값이, 죄가 사함받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기독교에서 가져온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가지고 그 양을 희생 제물로, 소를 희생 제물로 쓰게 됩니다.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내 죄가 얘한테 다 전가됩니다. 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 죄의 값이 이렇게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회복 불가능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희생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열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이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부활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의 생명을 위한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 파이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물어 있는 농가밭이 지금 말라서 작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인 가물었고 저수지와 이 연결 수로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 수로가 다시 열리게 되면 저수지로부터 있는 물들이 농가밭으로 막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메말라 있던 이 작물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어 있던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이 인간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시금 그 부활의 생명의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삶의 열정과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생겨나게 됩니다.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변화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부활 그 생명을 얻게 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인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인류가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그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의 근거에서 세워지게 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주체는 누구이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천국 문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고 계시고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생명 안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변함없으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이 병들고 죽은 자들이 찾는, 그래서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증상들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의 병, 조금은 이제 무거운 병, 더 큰 병, 어떤 분들은 또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병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병원을 왜 찾습니까? 바로 병을 고쳐줄 의사가 병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병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 죄 가운데 눌린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찾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놀라운 영혼의 병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장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영혼이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눌린 자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활 생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 듣고 구원받으라고요.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눌렸지만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오면 그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료함 받고 회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무거운 짐 그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사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부활 생명 공동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많은 고통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선물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함께 이 생명에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다시금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부활 생명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새가족들과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계신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부활 생명 가운데 삽시다. 예, 그런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잠깐 남아주시고 저를 잠깐 만나시면 되겠고, 예, 우리 또 새 가족 교육이 있으니 또 교육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